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무르고 있던 중에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됨을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동일한 주문을 외우라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 지역은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유대인들, 동방이나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도 뒤섞여 있었죠. 로마는 고린도를 파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없어졌던 거죠. 그랬다가 기원전 44년에 로마가 고린도를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민들을 고린도로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도시의 첫 거주자들이었죠. 고린도는 그리스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습니다. 아테네와 가까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철학의 본산지죠. 고린도가 재건되고 주변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철학, 또 우리가 궤변론이라고 부르는 수사학에 익숙한 그리스인들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고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다 보니 상인이 많았던 유대인들도 다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같은 여러 지역에서 온 소수의 상인들과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신의 신전도 있었고 외국에서 들여온 신비 종교들도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린도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이다 보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았죠. 바울이 이곳을 개척했습니다. 아볼로가 그들을 가르쳤고 베드로도 이곳을 잠시 거쳐간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바울 목사님, 설교는 재미없지만 그 열정으로 고린도의 모든 성도는 이분이 전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학에 능통한 지성이 흘러넘치는 아볼로 목사님은
언변이 좋아서 유대교인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게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 수석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배운 것을 전한다는 것이 엄청난 메리트죠. 훌륭한 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출신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이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아볼로도 게바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웠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의 진술을 토대로 현재 학자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석합니다. 바울 지지파는 헬라인들이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 집중한 나머지 도덕적으로 방종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 지지파는 헬라 출신의 상류층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세련된 웅변에 담긴 설교야말로 진짜 설교라고 본 것 같습니다. 게바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율법, 할례, 유대인의 전통과 예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인간 지도자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들만의 직통 계시 영성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결국 그들은 복음의 내용에 맞추어 자신들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죠. 그들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을 수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머리 삼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 전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다투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신념을 가지고 믿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 상처받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복장의 사역자와 자유로운 복장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각자가 원하는 모습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처음 듣는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아주 쉽게 술술 사용하는 사역자와 학생들도 쉽게 알아들을 단어로 설교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각자 마음에 드는 사역자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파되는 말씀의 내용이 복음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겉모습은 다양하고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복음을 향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온전히 합하라고 번역된 카타리티조는 망가진 그물을 깁는다, 어긋난 뼈를 맞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진 것을 온전하게 하는 뜻이 이 단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깁게 되면 그 촘촘한 그물 사이로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물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겁니다. 어긋난 뼈를 맞추면 팔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팔의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여러 인격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그대로 가지고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면, 온전하게 합하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죠. 나의 행동을 멈춰야죠. 내 말을 그쳐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언지 말씀을 살펴보고 저 사람들은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온전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드러나고 생명이 전해지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인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